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셨어요.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이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시고 내 인생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인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이걸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이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치신 사건이에요. 구원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를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을 다녔어도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성령 세례와 상관이 없어요. 인침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방식,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내 방식이 우선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종말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천국과는 상관이 없겠죠.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할 거 다 했는데 마지막 끝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쵸? 그 시간이 있었으면 나가가지고 내 맘대로 멋지게 살다가, 내 맘대로 멋지게 해요. 멋지게 살다가 내 맘대로 쓰고 내 맘대로 하고 내 맘대로 하다가 뭐로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어요. 그 예배당에 앉아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는데 그 어떻게 그거 앉아있으면 뭐예요 그거.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밖에서 놀지, 드라마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연극을 보든지.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치신다. 그걸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신다. 내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한다고 되나? 돼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충만할 때에는 꼭 조건이 있다.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가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직분을 받았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맡았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경제력도 안 되고 재능도 없고, 그래서 말씀하셔서 예 아멘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때 뭐라고 기도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해 주세요. 요때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나지 않은 것들이 생각나게 되고, 예기치 않은 곳에서 재정이 들어오고, 예기치 않은 것, 상상하지 않은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다. 사명을 감당할 때, 그래서 예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를 들었고, 스데반 집사님의 예를 들었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예를 들었습니다. 7 집사님 얘기 기억나시죠? 사명. 또 하나 지난 시간에 다루지 못했는데, 하나 되게 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공동체에 하나 되게 할 때, 연합하게 하는 일에 나를 드리고 연합하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을 때 성령님은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분열을 조장하고 다툼이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곳엔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또 서로 사랑하게 하고 하는 일에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그곳, 그 가정은 성령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거예요. 분열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탓하고 성령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은 성령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사랑이 있는 곳에 머무세요. 내가 거룩하다는 것은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거룩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모습이 회복되어져서 그 모습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무슨 남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네보다 교회도 많이 다니고 나는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나는 뭣도 안 하니까 너보다 거룩해. 웃기지 마세요. 그것은 내 신앙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 아니에요. 거룩은
원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모습으로 회복된 것,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려면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많이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 거예요.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열매는 뭡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결과죠, 결과. 열매가 풍성하다. 결과예요. 내 인생의 결과가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았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 나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할까? 나는 열심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저는 잠들기 전에 습관이 있어요. 보통 요즘은 아내가 일찍 자요. 일찍 자는데 습관이 있어요. 잠든 모습이 참 이뻐요.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얼굴 이렇게 쓰다듬어줘. 이렇게 쓰다듬어. 이렇게 쓰다듬어. 그러면 있잖아요. 그 표정. 이렇게. 참 이뻐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제 제가 한 번 잠을 자면 깨질 않아요. 그리고 머리 딱 닿다 그러면 1분 이내에 잠듭니다. 딱 닿으면 자요. 그리고 안 깨요. 깬 적이 없어요. 중간에 속 속이는 인간 있지 않는 한은. 깊이 잠드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새벽녘에 됐는데 눈을 싹 떴는데 아내가 이렇게 제가 했던 대로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척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오고 나서 물어본다는 것이 당신 왜 내 얼굴을 그렇게 그랬어? 하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못 물어볼 까먹었어. 어제 저녁에 물어봤어. 나 자주 하는데 내가 몰랐던 거죠, 그전에는. 여러분, 누구한테 사랑을 받을 왜 저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하냐고 탓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세요. 제 안에 이거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거 잘 안 되는 사람 아시잖아요, 왜. 너 때문이라고 말하지도 마세요. 내가 하면 언젠간 때가 되면 그 사랑을 받으면 내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도 열매가 있기도 하고 열매가 없기도 합니다. 열매가 없는 인생을 뭐라고 해요? 궁핍한 인생. 열매로 가득한 인생을 풍요로운 인생. 예수님이 왜 오셨대요? 내 삶을 풍요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케 하시기를 원하는데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열매를 맺지 않아. 근심이죠. 열매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유실수들을 심어놨습니다. 쭉 심어놔서 비도 오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 유실수가 지금 뿌리를 내렸습니다. 몸살할까요? 안 할까요? 몸살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나무는 옮기면 몸살하게 돼 있어요. 털을 옮긴다는 건 몸살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저 나무가 묘목을 파는 그 집에서 계속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겠죠. 묘목 파는 집에서 저렇게 심어놔요? 묻어놓지 그냥? 거기서 어떻게 자라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꺼내서 저렇게 널찍널찍한 데다가 심어놨어요. 심었지만 얘는 몸살이에요.
그러나 뿌리를 내리면, 자리를 잡으면 이제 여기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앞집에서 5그루의 천도복숭아를 주셨어요. 심었어요. 몸살을 하느라고 잎을 다 떨어뜨리고 꽃도 다 떨어뜨리고 지금도 불쌍해 죽겠어요. 올라가서 보면 볼 때마다 안쓰러워요. 땅으로 옮겼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기서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그래요. 견뎌내라. 조금만 더 견뎌내라. 태호집사님도 그러고 다니지? 진짜 안쓰러워요. 이게 지금 비가 와서 그렇지, 이 햇빛 쨍쨍 나는 날을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쳐다보면 그냥 너무 불쌍해요. 얘가 막 지금 이게 막 그래서 견뎌라. 조금만 견뎌라. 견뎌내면 열매를 맺는 날이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이렇게 견디라고 옆에서 응원해 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가정은 회복됩니다. 다 지만 해달라고 그러지. 다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러지. 견뎌라. 조금만 더 견뎌라. 우리는 지금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기간이다.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새롭게 우리 가정을 가꾸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몸살하는 거예요. 몸살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조금만 견뎌라. 견뎌내라. 자, 여기 우리 2 친구가 지난주에 웨딩 촬영을 했대요. 저 친구들이 며칠이니? 결혼식 뭐라고? 6월 30일? 6월 마지막이네? 6월 30일 날 결혼해요. 저 친구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딱 살면 몸살 할까 안 할까? 너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이 새로운 대상이 내 옆에 붙는데 몸살 하겠죠? 그때 뭐라고 해줘야 돼? 누구한테? 너한테, 나한테. 나한테 먼저 해야지. 그 상대한테 견뎌라, 견뎌라. 그럼 되겠냐? 견뎌야 돼요. 견디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열매를 봐요. 이 열매는 9가지 열매가 여기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열매는 3개씩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3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열매고, 2번째는 이웃,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열매고, 마지막 3개는 내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맺혀야 되는 열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입니다. 읽어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켜버려요.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렵게 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 그건 내가 왜곡시킨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될 열매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여러분 알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을 수 있어요? 지옥 갈 백성이 나를 건져내신 그 사랑을 잊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내가 왜곡시켜버려요. 힘들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왜곡시켜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애기들 똥기저귀 갈아주면서 부모가 힘들다고 말해요? 사랑하면 힘들지 않아요. 교회 속에서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사랑하면 힘들지 않아요. 어저께도 우리 형제들이 그 비 오는데 아직도 못 찾아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근심 가운데 있는데 걱정하지 마. 안 되면 하는 데까지 하는 거지. 그지? 어제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수두를 꼽았다 뺐다 비 다 맞고 우유를 갖다가 사줬더니 우유를 비 맞으면 이게 춥잖아요. 좀 우유를 갖다가 입혔어요. 저는 또 내일 강의 또 바로 갔잖아요. 오후에 강의 있어서 갔어요. 근데 우유를 사다 입혀놨더니 그게 또 불편한 거야. 아주 성질이 아주 그냥 말할 수 없어. 김수광이라고. 입혀놨더니 이게 답답한 거지. 이게 활동하는데 이게 막 비까지 오니까 힘들어요. 지금 수도가 안 되잖아요. 수도가 지금 어디서 새요. 막 물이 막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또 뜯어가지고 이쪽으로 연결해서 오늘 주방 써야 된다고 주방에다가. 그래야 지금 물 나오는 데는 오직 이쪽 첫 번째 집입니다. 다 물 안 나와요. 다른 데는. 아침까지 또 그거. 왜요? 사랑하면 힘들지 않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이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곳에 가 있게 돼 있어요. 내가 돈 사랑한다? 돈 거기 가 있는 거고요. 명예 좋아한다? 거기 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느니라.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뭘 사랑했어요 지금? 목사 앞이니까 하나님이요. 근데 진짜 이 속에 들어가면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거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무거운 짐이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고통이고 아픔이고 벗어나고 싶고.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지 않는데 사는 거 힘들죠? 그런데 사랑하면 밖에 나가서도 뭐 먹다가 생각나고 그 뭐니 그거 문어 들어가는 거 뭐니 닭고야끼 먹다가 막 생각나가지고 사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게 몰라. 닭고야끼에 문어가 안 들었네 막 이런. 사랑하면 그게 고통이 아니야. 막 무겁고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우리 엄마들 보세요. 뷔페 가면 어떻게 해? 진짜 뷔페가 뷔페 된다 진짜. 응? 그거 싸우면 맛도 없잖아요. 한번 먹여보려고 막 사랑하니까. 그분이 아가씨 때 그랬겠어요? 아가씨 때 그랬겠냐고. 새끼 낳으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이한테 배우세요. 사랑이가요 새끼랑 지금 둘이 있잖아요. 딱 먹을 것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먹을 걸 딱 가져가면 안 돼, 이거 소망이 거야, 안 돼. 소망 입에다 딱 주잖아요. 안 뺏어 먹어요. 안 뺏어 먹어요. 소망이가 먹으면 안 뺏어 먹어요. 지도 먹고 싶은데 안 뺏어 먹어요. 왜? 사랑하니까. 자꾸 뺏어 먹으면 걔만 또 사랑을 배우세요.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고린도서 13장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뭐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혀야 될 열매는 이 기쁨이에요. 희락. 근데 그 기쁨의 근거가 어디 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러니까 진짜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쁨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안 되어지면 후회하는 인생이 돼요. 나중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풍성케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희락, 기쁨을 잃어버리면 후회하게 돼요. 인생 허비하게 돼요. 근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나는 이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뭐라고 그래요?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맺어야 될 화평. 고린도서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떤 것은 참으며, 어떤 것은 믿으며, 어떤 것은 바라며, 어떤 것은 견디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안에 조화와 균형, 평화를 뺏어가는,
평강을 뺏어가는 원인이 어디 있냐? 내가 가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내가 가르고 있다는 거지.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가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가질 수 있지만 갖지 않습니다. 탓하고 싶지만 탓하지 않습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할래요? 내가 잘 나가고 뭔가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뭘 배워라? 그때야말로 겸손을 배울 때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거나 물질이 많이 있거나 또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높은 위치에 있더라고 세상이 평가할 때 그때 배워야 되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러면 내가 고난과 어려움과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날 때 그때 배워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 감사를 찾아요. 감사.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삽니다. 근데 거꾸로 살지 않아요? 사람들은 거꾸로 살아요. 높은 위치 있고 내가 필요한 거 다 채워지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채워졌을 때 아우 감사하다. 누구는 못해 그거. 초등학생도 그거 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욕구가 채워졌는데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되게 교만한 거예요. 그때야말로 겸손할 때인데. 그리고 저 밑에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는 뭐예요? 그때 겸손한 척해. 아이고 내가 옛날에 많았었는데 다 잃어버리고 나서 내가 이렇다고 저렇다고. 그건 겸손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거지. 그때는 겸손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진짜 거지가 된 거예요. 그때는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한 게 아니라 거지가 돼서 그런 거예요. 거꾸로 산다니까. 그때 뭐 해야 돼요?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찾아. 그 보석을 캐내면 살아. 그 보석을 캐내면 살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꾸로 살지 마세요. 얼마나 현대인들이 거꾸로 살면 거꾸로 타는 보일러가 있겠어요? 거꾸로 살지 마세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웃과의 관계를 보세요. 이웃과의 관계, 인내, 자비, 양선입니다. 인내, 이웃과의 관계, 인내, 오래 참음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를 뭐라고요? 복되다 하나니. 이게 안 돼가지고 다 망해. 이웃과의 관계 속에.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걸. 그걸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만큼 고난당한 분 있으면 손들어봐.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그룹의 어떤 회장님이 전부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끝났다 해도 욥만큼 고난당한 사람은 아니에요. 욥만큼 고난당했으면 나와봐요. 그런데도 참았대잖아요. 참아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대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부부와 관계, 성도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 인내는 첫 번째예요.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기다리는 거예요. 참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함부로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함부로. 네가 바람 폈냐? 나도 핀다. 내가 폈냐? 너도 핀다. 예, 뭐 캐세라세라 막 하죠. 사모님, 딱. 그럼 애들은 어떻게 돼? 애들은 어떻게 돼? 오래 참지 못해.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실 때 부활 승천하시고 며칠째 오시죠? 왜? 열흘 후에 오시잖아요. 그죠? 열흘 후에 성경 안 읽냐? 열흘 후에 오시잖아요. 근데 열흘 후에 올지 몰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500명이 딱 지켜봤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한테 선물 줄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 몇 명 갔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에? 무슨 120명 가? 그건 남은 인간이고
남은 성도 500명이 봤다니까 선물 준다고 그랬어. 그러면 500명만 갔을까? 나광문 집사님 혼자 갔을 거야, 아니? 옆에 아내도 안 데리고 가고 좋은 거라니까. 500명이 봤으면 적어도 한 사람씩만 해도 1000명이 됐을 거야. 집에 전화했잖아요, 그때. 그때 스마트폰 나왔어요. 몰라? 전화해가지고 지금 뭐 준댄다. 이거 내가 신비로운 걸 봤다. 준댄다. 그러니까 다 뭐 우글우글 했을 겁니다. 그날 있다가 뭘 줘 주기는 뭘 주다는데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러고 갖고 절반 떨어져 나가고. 응? 저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다 떨어져 나가고 다 떨어져 나갔어. 하루 이틀 지나니까 막 발냄새 나고 막 땀 나고 막 아유 못 살겠다 그러고 나가버리고 진짜 먹을 것도 시원찮고 다 나가버리고.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 9일까지 기다렸어. 악착같이. 10일째 주는지 아무도 몰라. 9일까지 기다렸어. 근데 에이 별거 없네. 가자. 그래서 남은 사람이 몇 명? 약 1000명 중에서 남은 사람이 몇 명? 120명만 딱 남아있는 거 거기. 딱 되니까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 참 짓궂으시죠. 그냥 500명 있을 때 1000명 있을 때 다 그냥 쏟아 부어버리지.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그릇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릇 준비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한 것은 다 응답하신다. 응답 안 된 게 없어요. 다 됐는데 문제는 내가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쉽게 설명드릴까요? 우리 저기 누구야? 다은이가 몇 살이지? 5살이지. 우리 다은이한테 아빠가 다은이가 아빠 칼 주세요. 칼. 아빠 칼. 무슨 칼? 식칼. 칼 주세요. 칼. 그러면 아빠가 애따. 줘? 왜 안 줘? 주지. 딸을 사랑하는데. 딸 안 사랑해요? 가짜구만. 딸을 안 사랑하는구나. 줘야 되지 않아. 안 줘? 아유 큰일 났네. 딸을 안 사랑하는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야. 이걸 주는 순간 애는 큰일 납니다. 왜? 칼을 다룰 줄 알아 몰라? 몰라요. 아직 얘는 그 칼을 다룰 줄을 몰라요. 이 칼이 얘한테 무기가 돼요. 여러분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그런데 그릇이 준비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래서 그 그릇 만드느라고 하루 이틀 사흘 가는데 못 견디겠댄다. 막 죽겠댄다. 인대가 안 된다. 막 그래가지고 9일째 되는데 에이 하고 가버렸어요. 10일째 성령이 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 속에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면 인내 열매를 맺으십시오. 끝까지 기다리세요. 작정했으면 내가 만들어 놓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세요. 이게 오늘 나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이게 중요해. 내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내 열매는 그렇게 맺을 수 있어요. 튕겨나갈 수 있고. 두 번째는 자비예요.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비예요. 이익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긍휼함입니다. 예배, 연락되는 예배가 있고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있다고 그랬지. 싸웠어요. 다퉜어요. 앉아있으면 뭐 해요? 예배 연락되지 않습니다. 먼저 화해하고 오라고 말합니다. 예배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될 열매 자비입니다. 긍휼함입니다.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덮어줄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비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시간 있으면 더 넉넉히 하겠지만 다 못해요. 아껴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누구는 못한대요?
그러나 사랑해주고 예뻐해주다 보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고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아멘? 얘기했잖아. 우리 집사람 이게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이러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신랑이 잠들어 있는데 하잖아요. 이놈의 집구석 집안은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각계전투야. 사랑 안 되잖아요. 사랑하면 사랑스러워지고 사랑받게 돼 있습니다. 자비입니다. 또 하나는 양선입니다. 선함입니다. 양선. 누가복음 4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이미 선한 생각을 쌓아요. 그래서 언제나 선한 생각.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선한 생각을 찾아요. 선한 것을 찾아요. 내가 애들만 커봐라. 애들 대학만 들어가 봐라. 선한 생각, 악한 생각? 선한 생각, 악한 생각? 구분이 안 돼? 선한 생각, 악한 생각? 뭐 하자는 거죠? 대학만 들어가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내 인간을 만난 게 제일 후회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거기에서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겠습니까? 설령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지금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지.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내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 못쓸 마음입니다. 내 마음.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붙들려서 진짜 그렇게 진정으로 부르짖어 본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고요. 후회하지 마세요. 선한 것을 꿈꾸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마지막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신과의 관계. 이게 안 되면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쉽지 않아요. 항상 곁길로 가요. 자, 뭐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통제하고 내가 갖고 가야 될, 내 자신을 갖고 와야 될 열매예요. 이 세 가지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말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은 뭔가 일을 딱 맡겨놓으면 손 대지 않아도 깔끔하죠?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안에 깊은 곳에 이런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충성스러움, 신실함. 그래야 관계가 풍요로워져요. 이웃과의 관계도 풍요로워지고 하나님 관계도 풍요로워져요. 자, 하나님 관계는 왜 풍요로워지지 않을까요? 충성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뭐 하는 것 같아. 기도하라니까 하고 말씀도 하고 해요. 하다가 어느 순간 지나니까 시지부지. 그래서 열매를 거두질 못해요. 풍요롭지 않단 말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계속해서 일어나겠죠? 충성스럽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에든지 신실하십시오. 충성을 다하십시오. 이거 내가 안 해도 되겠지. 그거 뭐 나중에 해도 되겠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을 다하십시오. 내가 그 직장 속에서 녹을 먹고 있잖아요. 그 녹을 먹고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내 밥값을 해야죠. 내 몫을 해야죠. 그냥 한 달 지나가라. 왜 안 지나가냐. 월급날 언제냐. 월급 받아먹고 오늘 받아놓고 내일 돼가지고 월급 언제 주냐 이러고 있으면 지도 사장 돼봐. 오너 입장에서는 이 한 달이 금방 돌아와요. 월급 주는 날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요. 그렇게 거지 같은 인생 살면 안 돼요. 응? 이만큼의 밥값을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인정받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인정받죠. 어느 곳에 가든지. 그게 충성이에요.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자, 온유한 심령으로. 이 온유하다는 건 잘 훈련된 상태를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과 이 기도의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세상 풍조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면 아닌 거예요. 이거를 알아서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걸, 이걸 온유라고 그래요.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 떡인지 알지 못하고 막 움직이며 살아간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기침 소리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그 기침 소리 하는데도 못 들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자, 단계가 있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세요. 그러면 민감한 사람은 다 하나님 예, 죄송합니다 하면 되잖아. 그런데 그 단계가 지나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 뭐 찾아요? 매 찾는 거예요. 매.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 매를 딱 들었어. 이제 찾아가지고 딱 들었어.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맞는 거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수도 없이 우리의 가정을 주목하시고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하셨고 매를 들어보기도 하셨고, 그런데도 꿈쩍을 안 하네요. 매 드는 거죠.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매 들어 맞았으면 우기면 돼, 안 돼? 맞았으면 우겨야 돼, 잘못했다 그래야 돼요? 우기면 비 오는 날 50대 맞고 먼지 나도록 맞고 3대 더 맞아. 안 맞아도 될 매를 더 맞아. 아멘. 네. 하나님 표정을 보세요.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어떤 표정을 가지고 계신지 묻습니다.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 웃고 계신가요? 아멘. 예, 좋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시면서 하나님 웃고 계신가요? 아멘. 예, 이런 가정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스스로 불편한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든지, 오늘도 이제 딱 가면 여러 가지, 여러 교회가 모이면 불편한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혹시만 불편하다고 이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없겠지만, 내가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내 스스로 불편함을 선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이 되시는 게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응? 만약에 우리를 보시면서 진짜 얘네들은 어떻게 살아 이러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어요.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절제하는 이 훈련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안 돼서요, 관계도 안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도 안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나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누가 선택해요? 성령의 열매지 내 열매 아니에요. 내가 나의 열매를 맺어가면 후회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후회하게 되고, 아니 이 땅에서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지금 내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내려놓으세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걸 하나님의 열매라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지 마세요. 얘 때문이라고도 말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이라고도 말하지 마세요. 그건 내 열매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열매가 아니라 내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열매 내려놓고 이제 성령의 열매 맺혀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오.